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욥기 2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엄청난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뭔가 뒤로 호박씨를 까는 듯한 삶을 산 사람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정말 앞뒤가 다른 삶을 살아서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는 정말 입술로 한마디도 범죄하지 않은 것일까요? 사람은 늘 축복의 삶만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남이 안 볼 때의 모습이 다르지 않을까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인생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앙 중에 재앙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대화를 기억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욥의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외모, 키 등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겉과 속이 일치한 욥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얻기 위해 불신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믿음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씀을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완전하라는 말은 완전이란 잣대로 우리를 보시며 매몰차게 나무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킨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주바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아니라 죄를 탐닉하며 죄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욥기에 보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듯한 내용들도 나오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욥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절망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실실 웃고 다녀야 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모진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 판매기처럼요. 그냥 그게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학대입니다. 영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왜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저주의 시편을 써댔나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믿던 사람들도 자신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으려고 했을 때 그는 실실 웃으며 항상 기뻐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배신감 속에서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한 삶의 간증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쓴 저주의 시편은 이런 철저한 영적인 몸부림의 시간을 기록한 신앙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굴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인가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욥의 친구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습니다. 욥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그러면 아프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냥 말없이 함께 그 곁에 머물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저주를 잉태하고 있던 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욥은 지금 엄청난 축복을 잉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게 하는 기간입니다. 엄마가 자궁에 태아를 품고 있는 그 힘든 시간처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방향을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무나 괴로워 심지어 죽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결국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세상을 향한 간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들의 벗이 되어 주길 원합니다. 그들이 잉태하고 있는 축복을 함께 바라보며 그들이 끝까지 승리하여 그 축복을 낳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고난의 신비에 대한 눈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